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88쪽부터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오른쪽에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추천선이 자천선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예수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 그를 사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많이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자천서, 추천서 나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자기를 밝히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무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다. 정죄의 직분이 있고 영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직 영으로 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했던 그 언약들이 가장 큰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언약들은 더 먼저 된 언약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너는 땀 흘리고 이 땅에서 힘써야만이 먹을 것을 먹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이루리라 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을 향해서 주님이 저주하면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꺼내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은 지켜야 될 어떤 법인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제사장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옛 언약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그 옛 언약의 첫 언약에서 범죄한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언약도 없는 이방인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 유대 민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나무에다 돌에다가 산에다가 절하고 그게 신이다, 하느님이다 하고 이렇게 했지, 실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우리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받고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야 할 그 유대 민족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율법 지켜야 할 율법조차도 없었으니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아예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망의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바로 성경을 직접 나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지칭하는 게 누구를 말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입니다. 로마서에도 유대인이 먼저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하나님이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삭을 씨, 또 이삭 중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그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을 정리하실 것에 대한 계시들을 계속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거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어린아이로 그 몸으로 오십니다. 그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승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라갔다니까 무슨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이 주님이 왕권을 갖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분이 그대로 이제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조문을 모세를 통해 줬기 때문에 모세의 직분이 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 정죄의 직분이 됐나? 모세의 직분은, 율법은 로마서 7장에도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고 율법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영은 살리고 우리 육체의 힘은 살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살리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율법도 영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말로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근데 왜 율법도 영이라면 왜 죽이는 역할을 합니까? 율법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정죄의 영이 되어버렸어요. 왜 정죄의 영이 되어버렸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니까 육체가 연약해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해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못 들어주니까 결국 그 율법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잡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잡아먹어버리고 이방인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영적인 건데 그 율법 앞에 갔더니 다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만드셨어요. 방법을 찾으셔서 어떻게? 그 죄가 있는 그 육신, 죄가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몸에다가 이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그 아들의 몸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거. 이게 이놈은 죄다. 이놈이 죄다. 하면서 그래서 그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벌한 겁니다. 처형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은 이 스타우로스 나무 기둥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냐? 우리의 저주. 인간들의 저주. 그 인간들이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이 사실은 정죄를 위해서 율법을 준 건 아닌데 인간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주는 순간에 사실은 이미 인간이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율법을 힘써 애써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했던 겁니다. 자신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몸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간음해서 너는 간음한 자요. 율법으로는 몸으로는 살인한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살인해서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나는 사형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토색한 적도 없고 나는 남의 아내를 취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사형감이냐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며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주님이 율법의 원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 그 율법을 다 알고 나면 기겁하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4장에서는 원래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이 또 언약이기도 한데 이 옛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더 먼저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뭐냐면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주고 나서
이 약속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여,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여. 그러면서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런데 양들이 철조망 밖으로 나가려고 나가보고 싶어서 나가다가 찢기고 피가 나고 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철조망을 주님이 거두신 겁니다. 결코 철조망으로는 양을 기를 수가 없고 양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율법을 몸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레미야 31장에 그게 계시가 돼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에서 그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그 언약은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했는데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우더란 겁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처음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내가 남편이여 그들은 나의 신부로 삼았는데 언약을 깨뜨리더라. 그래서 내가 그날 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이런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 전에는 돌판에다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해 줬던 그 법을 그들의 몸으로 지켜보려고 했더니 몸이 이 법을 못 지키더라는 겁니다. 겉모양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의롭게 하더니 돌아가서는 더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남이 안 보는 데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그들의 나의 법이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영에 기록하는 법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과는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가 왕이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되면 언약으로 해요. 국가도요. 지금 현대 국가도 계약으로 돼요. 헌법이라는 계약. 헌법은 계약입니다. 옛날 왕도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막 두드러 패가지고 왕 할 것 같죠.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 힘 있는 장군들이 총칼로 힘이 되어줘서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함 척하면서 그들에서 세금 뜯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깨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너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아들 잡아다가 군인으로 써먹고 우리 딸 잡아다가 그 종으로 부려먹되 그 대신에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 이게 암묵적인 약속이죠. 그 약속을 깨는 왕들은 자기가 온 나라의 백성의 주인인 것 같지만 밑에 장군이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나라는 약속이 없으면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약속이냐?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거룩해서 아브라함이 경건해서 아브라함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아들, 명년에 네 아내가 품게 될 내년에 오는데 내가 내년에 오는데 그 아들이 결국 대를 이을 것이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 전에 찾아와서 사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명년에 내년에 내가 올 때는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삭의 동생들도 낳았지만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또 야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는 모세에게 줬던 것처럼 돌판에다 기록하고 이걸 지켜라가 아니라 마음에 심어주겠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1장 몇 절을 보냐면 오늘 34절을 보면 34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법을 심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전 단계가 뭐냐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또 떡을 뗀 후에 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모든 자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 언약의 피 주님께서 다시 흘리신 겁니다. 옛 언약에 실패한 그들의 범죄를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법이 그 피를 덧입은 자들 안에 마음의 법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덧입은 자,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돌판에 있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구나 또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구나를 이 마음에서 이제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정죄의 직분, 율법 조문으로 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이 영의 직분을 이제 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율법책을 들이대고 그 백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영으로 사람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게 하는 영의 직분 사역을 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조문으로 했던 모세의 그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영의 직분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 속에 심어둔 하나님의 마음의 법에 순종하면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다 해서 사도를 영의 직분, 우리가 지금 바로 영의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의 직분인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사함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영의 직분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직분이 영의 직분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다는 겁니다. 피했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이리 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 와라 하면서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일단 좀 지도자들이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백성들이 안 무섭구나, 거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지도자들부터 먼저 불러서 말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때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왜 가렸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때문에 두려워서 얼굴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얼굴을 못 본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오히려 얼굴을 수건을 가리고 말하지 않고 수건을 가리지 않은 채 말하고 나서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얼굴을 가렸어요. 정작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백성을 부를 때 수건으로 먼저 가리고 이제 안 무섭지? 와라, 내가 이야기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그 영광 속에서 살아남으니까 백성들도 와서 말을 듣고 다 말하고 나서 가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면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까? 수건을 더 써야 된 겁니까? 헷갈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뭡니까? 없어질 영광을 보기에 너무 눈이 부쉈고 두려우니까 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쓴 겁니까? 여기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거 더 이상 보지 말라고, 내가 말씀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 영광 보지 마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자꾸 여기다 주목하지 마라 라고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고 그럴까? 없어질 것을 가렸다면 계속 덮어놔야지 될 텐데 주께 오면 벗겨지리라고 하니 마치 벗겨져야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벗겨져야 합니다. 왜 벗겨져야 하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보면서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자만이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소리죠. 저도 이거 헷갈렸어요. 근데 이런 뜻입니다. 14절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사상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라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면 수건 벗겨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왜 수건을 썼냐면 없어질 영광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질 영광을 보고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집중할까 봐서 가렸는데, 왜 14절에서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벗겨지지 아니하, 구약을 읽을 때 아직까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었다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광만이 진짜 영원히 함께할 영광이고, 모세에게 준 율법은 율법으로 완성된 구원을 이룰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영광, 모세에게 얼굴에 있던 그 영광도 영광이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결국에는 퇴장해야 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퇴장해야 할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가렸는데, 수건은 벗겨져야 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참 영광을 보면 모세의 얼굴을 보고도 현혹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건을 벗겨도 이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걷어버리면 그 없어질 영광을 보고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못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야만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벗겨도 그 없어질 영광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 영광도 영광이지만 진짜 영원히 있을 영광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 영광의 일부였고 부분이었고 그림자였구나, 이렇게 아는데, 예수 안에 안 오면 이 수건을 벗기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게 뭐냐면, 그 수건을 벗겨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벗겨버리면 거기에 매달려버려, 율법에.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못 받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모세가 살아있다면, 모세가 다시 나타난다면 계속 수건을 계속 가려야 돼. 나 보지 마라, 제발 나 보지 마라, 이 영광 보지 마라. 진짜 영광이 오는데 왜 자꾸 내 얼굴의 영광을 보냐, 이 영광 없어질 영광이다 하면서 수건을 계속 가려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가려진 수건을 보면서도 계속 그 얼굴을 보고, 모세 보고, 이 수건을 좀 내려라, 좀 내려주세요, 좀 보게. 모세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든 쉬고 있든 흔들리지 않아. 모세는 그런 역할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의 성령으로 영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이제는 돌판에 기록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이야, 율법이 참 귀하고 좋은 거였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온 이것은 몰랐구나.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사도 바울, 이 영의 직분을 하는, 모세도 영광이지만 나 사도 직분을 하고 있는 나의 영광은 영원한 영의 직분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니까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수건이냐면 모세가 가린 수건을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모세의 없어질 영광을 또 쳐다보게 돼. 근데 진정으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싹 걷으면서도 자유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본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으로 경험한 자들만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있든 없든 거기에 얽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은 자들은 결코 나는 율법의 그 영광이 좋다 하고 머무르지만
사실은 눈이 가려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적은 부분이지만 저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하셨고, 이번 복음과 영성학교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들을 보았어요. 영광의 아주 작은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또 헬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손을 대면 그 사람의 상처난 아픔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네가 네 남편에게 강간을 당해갖고 억지 결혼을 했구나. 지금도 그 고통이 네 딸에게 지금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그분에게 말도 못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 헬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 어둠에게 고통당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누르고 있던 것이 순간적으로 벗겨지면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게 영의 일이에요. 이 영의 일을 사도들이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인들로서 오늘 우리가 그 사도들의 눈물과 흘린 땀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은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건 영광의 직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그 없어질 영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사하시고, 허물과 죄투성이 우리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당신의 법을, 영에다가 법을 심어주고 가지고 당신의 법을 따라가게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자마다 영의 일을 알게 되고 이제 영의 사역을 하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하면서 영의 능력이 풀어져요.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살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좌절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막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갇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나타나도 모세 안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 때문에 그 모세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도 그 모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영의 일들을 알고 났더니 모세 선생님 이거 모르셨죠? 모세 선생님, 선지자님,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상태 모르셨죠? 모세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에게 말씀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엄청난 영광을 보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광채는 그때는 다 못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마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서 나오는 그 반사된 영광과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되며, 영의 일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걸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간 자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더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영의 일들을 모른 채 그냥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가르침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당신의 법을 심고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가며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모세 선지자보다 더 큰 영광을 나는 나르는 자다. 모세는 없어질 영광을 나르셨지만 나는 영원히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광채를 흘려내보내고 전달하는 그릇입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자천사가 필요하면, 내가 무슨 추천사가 필요하냐, 너희가 편지지 않냐, 너희에게 내가 다른 걸 하지 않았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일을 심었지 않냐, 네가 증인이다, 내가 사도라는 걸 네가 안다. 왜? 네 안에 영의 일이 안 일어나고 종교적 이론과 교리와 이런 것으로 가르쳐갖고 얼거매였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영의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경험하고 알았다면 내가 영의 직분자며 영의 사도라는 거 너 알 수 있지 않냐, 그 소리예요. 오늘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이걸 정말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그냥 그런다고 거기 끄덕거릴 일도 아닙니다. 이 영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경험해야 돼요. 그냥 마음이 착해서, 원래부터 부모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그게 아니라 영의 일들을 하나님이 만져줘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신적인 일입니다. 신적인 일. 예수 믿는 것은 신적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적인 영의 직분을 맡은 자임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맡은 자가 사실 되어버렸어요. 이미 영의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문제는 우리 속에 아직도 훈련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어둠의 일들은 빛이 충만하면 할수록 다 제거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와 허물과 악행을 내가 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 영을 너희 안에 심어두고 내 영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확신하십니까? 다 확신하시죠? 그래, 한번 우리 모세 목사님 요즘 남의 흉내를 좀 내려고 그러는데 보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거 딱 질색인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참으로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들이 있고